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안에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명절에 여독이 남아있는 분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분들, 또 이번 명절이 내게 주는 큰 시험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미가서 7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아마도 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눌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가서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하는데 멸망 안 할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다시 애타게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 미가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유다의 멸망의 선두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바로 유다에 속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둘 중 하나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제일 쉬운 시험이 뭡니까? 선생님이 미리 답을 알려주는 시험일 겁니다. 미가서의 답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범위가 작습니다. 이 범위 안에 모든 게 다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가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혹은 미가서를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요, 그래도 미가는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데, 더불어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 또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하는가에 대한 해석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미가서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결코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잠깐 멈춤과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소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말처럼 들리고 지나치게 센 말처럼 보여도 이게 다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세레나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성질이 나서 우리를 야고받아들고 눈부라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을 들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의사의 심정으로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훨씬 더 은혜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이든 글을 읽을 때는 그 글 쓴 이의 의도를 알면 80-90%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신 분의 의도를 모르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겠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풀어보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에 충실해서 읽어나갈 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그 땅에 허락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해하면 훨씬 큰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처음 시작 말씀이 재앙이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던 미가 선지자가 갑자기 7장에서 현실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외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앙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을 까고 병아리가 나오게 해보겠다고 사람이 만약에 그 달걀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1일이 아니라 210일, 2100일을 품어도 사람이 품어서 병아리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품어야 됩니까? 이 달걀은 암탉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탉이 품어야 되듯이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품지 않도록 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지금 품고 있다는데 문제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과 없는 들의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기경하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큰소리 떵떵 치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착각, 그 인생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품도록 하시고 내게서 그 문제를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려는 몸부림이, 그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조급한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거나 내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마음 편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하거나, 혹은 일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미래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될 때 가장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뜻대로 될 때, 다른 말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곧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그 인생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축복임을 믿읍시다. 우리의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단지 보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는 법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칼을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양이 가고 싶어하는 길 그대로 버려두면 양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문제 영역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품게 합시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니. 지금 이게 미가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수히 많은 그럴듯한 제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3절과 4절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나 혹은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분의 선한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구합니다. 살이 사욕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말만 하면 가시 같은 상처를 그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경종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아무런 은혜도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곱씹어 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나를 터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간 날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에 집중하려 해도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고 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나 그 언저리만 맴돌다가 또다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사람, 재앙의 사람, 육의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은 사실 다른 나라 왕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형은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리더십이 있고 여전히 용맹하고 외적인 조건에도 탄탄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그의 인생 전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들렸습니다. 올라가서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남녀 노소할 것 없이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가보니까 그렇게 진멸해 나가는데 너무 귀한, 너무 보기에 보암직한,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그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귀한 것들, 이렇게 튼실한 것들, 이렇게 보기 좋은 것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진멸하라고. 근데 내 생각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들은 두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사람을 지칭하여 내가 후회했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처음 후회하셨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종들에게 후회하셨다는 장면, 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향한 유일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후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은 선지자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며 애타게 눈물 지으며 한 사람 사울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한 사람의 그렇게 무너짐과
또 그 무너지는 왕을 위하여 애타게 탄식하며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함께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리더라면 누군가를 향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언제 눈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외로운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거룩한 리더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솔로몬을 꼽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서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위대한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눈에 열왕기상 11장 본문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더라. 여기에 제 눈이 꽂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옛날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문제는 옛날에 과거에 주셨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현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 말씀의 현재성,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없음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전에 부어주셨던 영광에만 집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보다 그 은혜도 귀하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귀한 것을 인해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심장을 뒤엄들고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종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의 텅 빈 과수원처럼 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고 촉촉한 말씀의 강이 끊어진 지 오래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말씀 없이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 인생의 계획표에 눌려 있다면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 사인, 재앙의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미가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중병이든 사람들의 영적 정상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에 너무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샌가 내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찔레 울타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적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중병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을 말씀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주님 붙잡고 말씀에 흥황케 하시는 영적인 계절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은 다시금 이전에 경험하였던,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또 한 번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 그렇게 사람이 영적인 중병에 빠져든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 없는 삶을 두려워합시다. 말씀 없는 하루를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리는 만나임을 기억해서 오늘의 만나, 오늘 깨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앙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 강단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나로 먼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이 성경 속에서 걸어나와 나를 깨우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교훈하며 기도의 무릎을 연할 때마다 언제나 달려오셔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다시금 듣는 성령의 귀 밝은 사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새벽 만나를 거두며 오늘도 내 하루를 살게 할 은혜의 말씀을 만나고 붙들고 그 말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말씀 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성빈과 수원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고 촉촉한 말씀의 강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종들의 대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 특별히 중요한 한 주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과 수요일까지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또한 한성교회 집회를 감당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백석신학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의젓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강의 복과 영적인 풍성함으로 그 영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들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기적의 사자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 주셔서 건강함으로 과연 그의 기둥 같은 버팀목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말씀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거룩한 간증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일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과연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벼루어진 날처럼 언제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썩어진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도 남음이 은혜의 말씀의 주인공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기쁨과 감격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백성신학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한석교회 집회를 통해서 오 하나님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의 심령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의 종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종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헌신의 기억해 주시고 온 부하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헌신하며 일거에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들 아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의 풍성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성령 충만과 은혜가 있는 과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과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꼬리 풍성한 교회, 은혜로운 성령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 언제나 그 골목 그물 마시며 영혼들은 풍성함과 평안함을 얻으며 양떼들의 삶의 복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자랑이 되고 한국교회 긍지가 되는 교회,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계 등불이 되는 교회, 과연 그게 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한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애와 삶의 버진 놀라운 복이 마지막으로 학교 건축 또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의 순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학교 건축위원회 가운데 진행됩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우리 학교를 통해 신실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생기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도록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력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명절을 통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누워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경제 문제로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소리내지 않지만 침묵하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원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난 세대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중앙의 모든 성도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며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도록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력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정치가 안정되어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고 이 땅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명들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계획 상처받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건축 헌금 또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분들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첫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마음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상달될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삶, 그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걸어나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운동력 있게 나를 이끄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의 제목들 있으신 분 오르간 쪽으로 나오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눈물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삶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몸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교회를 향한 기도, 학교 건축을 향한 기도, 조국을 향한 기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기도 다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